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참다 못하여. 뭘 참다 못한다고 하는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본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애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좀 보면 그 어원을 보면 튼튼해서 물이 새지 않는 배나 내용물이 새지 않는 그릇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뭡니까? 무엇인가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내용물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하여 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참다 못하여, 즉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 품고 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물을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고 마음 밖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것이 이제 사랑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쫓겨났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전하기를 방해하면서 쫓아냈는데, 쫓겨나갈 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셋이 같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셋이서 베레아에 있다가 또 베레아를 지나서 베레아에서 또 이런저런 사건이 있지만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떠나보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은 아덴에 있으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가 떠날 때쯤에 신라도 이제 필리포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덴에 혼자 남아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 혼자 남아있는데 아덴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왜 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겠죠. 복음 전하던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조롱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은 수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아덴에서는 어땠다? 적은 수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도 못 세웠어요. 예. 너무 믿는 숫자가 적어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사역을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 이동하죠. 열매가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아덴에서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다 못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쓰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지만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혼자 남기를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돼서 나 혼자 아덴에 남게 되더라도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면 혼자 남아있더라도 뭐 어떠겠습니까? 전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근데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혼자 남아있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함께 있던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충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로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다 자신을 대적하니까 뭔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간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우선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더 힘든 상황이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럿이 함께 있을 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럿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럿이 함께 있을 때보다 당연히 혼자 있으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더 힘듭니다. 디모데랑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일이 더 힘들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했다. 그래서 자신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의지하고 위로받고 도움받기를 포기하고 자신은 아덴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한동안 조롱당하죠. 아주 적은 사람들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까지 쓰고 디모데 편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실제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선지자들, 이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 사도들의 그런 일들과 일치하는가 방향성이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픔을, 필요를 더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도 혹은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럴 때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덜 힘들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몸이나 마음의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내 자신의 편안함,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시간 쓰고 돈을 쓰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뭔가를 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때에 드러납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있고 마음이 편안할 때, 내 할 거 다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도 시간이 남을 때, 체력이 남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남 도와줘도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느냐? 그럴 때에는 믿음이 있는 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궁지에 몰려서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 힘든데, 저 사람 힘든 거 아는데, 저 사람 힘든 게 눈에 보이는데, 나도 많이 힘들다. 내가 좀 더 힘든 거 참고 저 사람을 도와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내 문제 먼저 해결할까?
이런 고민이라도 하면 사실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고민도 하지 않고 내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기 싫어한다. 나와는 다른 것을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참을까? 저 사람이 기분 상하고 욕먹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막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뒤집어쓰고 오해받고 마음 상하는 일을 감당해낼까?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내 자신을 사랑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 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만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만 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했을 때 상대방에게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참고 용서할 것인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하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힘 많이 쓰고 내가 손해 보면 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지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일부러 좋은 일 하겠다고, 수고하면,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면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일부러 수고하고 손해보고 힘든 일 찾아서 하고, 결과물에 상관없이 열매도 없겠죠.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주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결과물에 상관없이 내가 수고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내가 고생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고 수고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일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어도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말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위로해야 되고, 어떤 때는 권면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려고, 다 많이 하려고, 내가 막 수고하면 이것을,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도와줄게, 막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해가면서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편지엔 기록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도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행함으로 그저 열심히, 그저 뭔가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쓸데없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지금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먼저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냥 형제라고 나올 때가 있고 우리 형제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형제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하지만 우리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그냥 자기 말 전달하는 사람으로, 아랫사람으로,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기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좀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동역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알맞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높인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일꾼으로 많이 번역한다고 하는데, 이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동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쓰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는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뭐 봉급을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주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어떤 주제가 함께하는 겁니까? 고난 받는 성도의 주제가 함께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책임지는 사람, 어떤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겁니다. 네.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더 보면 신약 시대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런데 이제 제자가 많이 오랜 시간 스승에게 잘 교육받고 배워서 이제 모두 스승과 제자가 같은 학원이나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같은 사상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집필하거나 이렇게 동일한 맥락에서 활동을 하면 비록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나이가 차이가 있고 지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일한다는,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일한다는 의미에서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동역자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했다? 아랫사람처럼 자기 맡은 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냥 명령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되 주도적으로 하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아랫사람으로 종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종됨의 측면도 있지만 종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지만 그 일꾼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감동이 있으면 그때 감동대로만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이러는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것만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잘해내야 되지만 결국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결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성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평생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또 애쓰고 책임까지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그 지식을 갖추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매번 감동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은, 하나님께서 매번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땠습니까? 매번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매번 감동이 있고 매번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도 않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매번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감당하실 때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번 감동이 있고 매번 마음이 편하고 좋고 음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고민할 게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에 성도는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뭔가 음성이 있을 때만 뭔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성경,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어놓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반복해서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나서야 행함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지식을 쌓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싫은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책임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져주신다. 그렇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항상 갚아주시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해도 봐야 합니다. 희생도 해야 하고 오해를 사고 모욕당하는 일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랬죠. 우리가 그럭저럭 참을 만한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이 들고 힘들고 지치기까지 마음이 상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스스로 그 책임까지 끝까지 감당해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는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들은 내가 싫은 것들은 피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내 마음 편하고 좋은 것, 내 기분 좋고 기쁨이 있는 일들만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이 이제 한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 본문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날 따라와야지 내가 수고했으니까가 아니죠. 복음 전하면서 뭡니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고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중에도 어떻게 다른 성도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땅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대로 하나님께서 가면 보호해 주시겠지. 바울이 에덴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음 전하러 가니까 열매를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사람의 마음 좋은 대로, 기쁨대로, 즐거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좋아질 때에만, 하고 싶을 때에만, 뭔가 견적이 나올 때에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음성이 들릴 때에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에도 하고 음성이 들릴 때에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울며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일, 슬퍼하는 일,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당장에 이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싫은 것, 어려운 것, 힘들고 고민되고 아픈 일들, 죽기까지 고민이 되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감당해내겠다고 결단할 줄 아는 울면서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낼 때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 자신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부르는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써서 보내는 편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적어 넣은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가르칠 때는 내 생각이 전달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편지에 기록하여 보냅니다. 결국에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가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조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일, 그리고 내 스스로 하기에도 재밌는 것,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이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을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 취향에 맞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일들에 시간을 쏟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나쁜 일은 아니니까 좋은 일이니까 지금 뭐 몇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나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좋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 이제 범죄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분노하면서 자기 마음에 기쁜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착한 일, 좋은 일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줘 볼까 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더라도 큰 변화됨이고 큰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춰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싹이 났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주장이라는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나 착한 일 많이 했어. 나 좋은 일 많이 했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항상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을 매일 기도하면서 처음 믿던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자랑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설교를 들어도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꼭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뭐 설교를 듣는다, 예배를 참석한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뭔가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그 인생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애쓰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일하고 먹고 자고 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만족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평안함을 따라 자기 기분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어떤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서 잘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좋은 일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때로 내 마음이 상할 때에라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고 싫을 때에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